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토라 포션 5783 37번째인데요. 제목이 코라흐입니다. 코라흐라는 말은 이제 고라라는 그 이름의 고유명사인데, 민수기 16장 1절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고라와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제 오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고라, 즉 레위의 자손인 고라와 그다음에 지휘관 250명, 나머지 이제 12지파 가운데서 우두머리급들, 그들이 250명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리고 이제 그 거스른 결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래요. 반역한 모든 사람들을 삼키고 그들을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이 망하니라. 이제 요런 그 주제인데요. 지금부터 3500년 전 광야 교회 시대 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이 오늘 그 말씀 주제의 큰 흐름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지도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라와 함께 250명의 이런 그 지휘관급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생매장되는 이런 장면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먼저는 이제 우리 인간사의 역사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와 그 대적자 마귀, 루시퍼의 이런 그 서로 대적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일어난 영적 세계의 일들이 이제 지구촌에서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건들은 요 지구촌 보이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그 이전에 영적인 세계 이전, 즉 창세 이전에 이미 이런 일들이 하늘나라에서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궁극적으로 이제 대적 마귀가 옛뱀 마귀 용 사단, 사단이 불목 가운데서 이렇게 마지막 떨어지는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그 하수인들, 마귀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 살던 그런 인간들의 마지막 종착역, 이 부분, 이제 우리 앞에 있어질 일들인데, 이런 일들을 이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국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장본인이죠.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마귀가 우두머리 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지는데요. 바로 3500년 전에 있었던 광야 교회 시대에 있었던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계속 전진하면서 점점 더 가까운 이런 모습을 이제 드러나는데, 우리들 세대에서는 이제 계시록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자주 투영되죠. 그래서 오늘은 천년이 차서 사단이, 마귀가 최후 바라가는 이런 장면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느 라인에 설 것인가. 그래요. 요 광야 시대 때에 이 250과 함께 고라당, 즉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의 수, 여기 라인에 설 것인가, 비록 소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에 있는 이 라인에 설 것인가, 양갈래길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 전투에서 이런 모습들이 볼 수가 있어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함께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이렇게 대결을 벌일 때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450명 뒤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도 이 마귀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인카네이션에서
온 지구촌을 속일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라인에 눈에 안 보이는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어느 말씀, 즉 예수와의 말씀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은 마귀가 변개한 그런 말씀 쪽에 서 있을 것인가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게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과거를 통해 미리 보면서 할 수만 있다면은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면은 이르되 이제 그 모세가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고라와 함께 이 대적자들이 이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명분이 다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너희들만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명분을 삼고 대적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세와 아론 이 라인과 함께 대적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좀 비췄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 하고 이렇게 집중하고 조명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300만 명이 오늘날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 볼 수 있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귀가 3년 반 동안 권세를 입어서 이렇게 온 세상을 속일 때 과연 어느 라인에 어느 말씀 줄기를 잡느냐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숙제로 남겨지는 겁니다. 자, 계시록 12장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큰 용이 있어 머리가 7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하늘의 별이면 이제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런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으로 이제 이런 장면들, 즉 이 땅에서 일어난 이 장면의 영적인 부분을 좀 투영하고 있는 건데 바로 계시록 12장 2절에 한 여자가 아이를 베어 그리고 그림을 좀 크게 볼까요? 한 여자가 임신한 여자가 이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여기 7머리 10뿔을 가진 마귀 세력들이 마귀가 이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는 이제 이런 장면들로 이제 이 영적 대적 이 모습을 요한 사도를 통해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장면이 초대교회 때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우리 마태복음 보면 동방박사가 등장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 계시뇨 할 때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왕이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베들레헴의 그 아이들을 전부 죽이는 이제 이런 사건들로 이게 전진이 되죠. 바로 그 장면, 이 땅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이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이런 것들로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에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이 고라당의 모습을 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계시록 16장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런데 어디로 모으냐면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읍니다. 아마겟돈. 그래서 아마겟돈이란 그 헬라어는 하르 무기또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하르거든요. 산 하르 무기또 그래. 무기또 평야 위에 있는 산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으로 모으더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열왕기상 18장 이게 엘리야의 전투를 이렇게 투영을 합니다. 투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모으더라 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징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제안을 하죠.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을 다 모으소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 나타날 터인데 한번 누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지 한번 온 백성들에게 한번 보여봅시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 18장의 얘기입니다. 그게 갈멜산의 전투인데 그게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 직전에 이 땅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즉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거짓 선생 입에서 나오는 입의 전쟁, 말씀의 전쟁 이런 것들이 다시 재현될 것을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렇게 이랍니다. 아마겟돈.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말씀 전쟁인데 여러분 그래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냐 어느 말씀이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갈멜산 전투에 확대된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등장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실제적으로 총과 칼과 비행기와 이런 그 무기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전쟁 마지막 때 이제 우리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이런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 그래서 지금 계시록 16장 앞으로 6번째 대접 재앙이 있을 때 있는 이 상황이 이렇게 모세를 대적했던 이 상황이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부분으로 투영도 되면서 마지막에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종교연합입니다. 여러분. 종교연합. WCC, WEA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종교 통합적인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크게 보면은 개신교, 성공회, 로마 카톨릭 등등 기타 등등 하여튼 모든 지구촌에 거하는 모든 종교적인 시스템을 하나로 이렇게 마무리하자, 하나로 모으자. 이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모세 시대 때 광야 시대 때 있었던 고라당과 250명의 지휘관 이 대적 이런 것들이 연장선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가 우리 시대에 있는 고라당의 대적과 마찬가지 의미로 다가오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변개된 그러한 그 종들의 이 라인에 설 것이냐 그건 우리의 선택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의 진리를 소유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많은 수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이런 그 마귀의 세력이 이렇게 라인에 서서 궁극적으로 666 짐승의 표를 받는 그 불행을 맛보는 그런 결과를 맛볼 것입니다. 정말로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토라 포션의 그 범위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런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7장 5절 이하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지휘관들을 모아가지고 다 그 지팡이 하나씩 지팡이가 12이라 그래서 12를 모세의 장막 안에 이렇게 놨더니 그 이튿날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여졌더라. 그래서 아론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대표적 격인 아론 대제사장의 그 권위에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건데요. 그럼 모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걸 통하여서 이 법궤 안에다 넣었다는데 나중에 이제 법궤 안에 이제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죽은 나무에서 죽은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는 이런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이 대제사장 이분도 대제사장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요. 근데 여기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쭉 이어져 오다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멜키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해서 영원히 죽지도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멜키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은 영의 몸을 인도합니다. 영의 몸을 인도하시는 영적 그렇죠. 인도하시는 자 우리 아론 대제사장은 육신적인 즉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 시스템을 이끄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이방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인용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음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래서 그리스 그 아덴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증거하시는 이런 과정인데,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좀 모르니까 봐주셨다, 간과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 바로 예수하죠. 이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래 미래 이 인류 모두의 그 마지막 종착역 같은 그 심판, 이거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시는데, 광야교회 시대 때에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광야교회죠. 광야교회. 근데 예수와께서는 이제 계시록 1장 2장에 보면 이제 아시아의 7교회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런 그 교회, 이방인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7개 시대에 열방들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이나 열방들로 하여금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이제 이런 그 경고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예수와의 죽음에서의 부활.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울 사도나 그다음에 나머지 12사도가 생명을 걸고 이 메시지를 증가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하늘 백성의 모습으로 꼴지어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거룩의 여정을 걷고, 궁극적으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예수와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여정인데, 디모데서에 본 바울 사도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모양과 교훈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 사탄, 옛뱀 마귀 사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높아진 하늘나라에 대적한 이런 부분들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영적 세계죠. 그러나 이제 내가 곧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장차 계시록 20장에 이 불못에 떨어지는 마귀의 모습을 이제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봤죠.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면서 아주 찬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한 200년 후쯤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번 보여주십니다. 이 마귀 사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근데 그때는 이제 두로 왕을 이렇게 비추어서 두로 왕의 교만과 스스로 신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이 두로 왕을 통하여 비추면서 마귀의 존재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인자여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면서 그대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동일한 존재죠 이게.
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면서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하면서 아주 그 천사장으로서 아주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됐는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이 마귀가. 네가 너를 세우매 내가 즉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하나님께 충성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러면서 마귀의 그 죄를, 마귀가 죄를 짓는 이런 순간들을 두로 왕을 빗대서 이렇게 설명을 계속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찬란했던 이 마귀가 이렇게 수월에 떨어져서 현재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무적행에 갇혀 있으면서 아주 그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이 마귀의 모습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계속해서 내 무역이 많음으로, 즉 두로 왕이 바로 지금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의 제외권을 장악한 그런 왕이었는데, 이 무역이 많음으로 그래서 두로 왕이 있는 그 섬에 있는 거기에 아주 견고한 그 항구를 지으면서 그 안에서 모든 무역을 주관하게 하는, 그래서 많은 돈을 번 이제 이런 그 두로 왕이었죠.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던 너 지키는 그룹이여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하면서 두로 왕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 이 시대에 아주 괴멸을 당합니다. 알렉산더 대왕한테 도전하고, 왜냐면 그 해변 섬 같은,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이제 강화도 같은 그런 곳에 아주 견고한 해군력을 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을 대적했었는데,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에다가 아주 방파제를 갖다 쌓아놓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아주 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 있는데, 그런 역사 속에서 비춰지는 이 모습을 바로 이 마귀가, 교만한 마귀가 나락에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고라당과 그 시기 질투 속에 반역한 250명의 모든 무리들이 바로 이 마귀와 그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의 천사, 반역한 천사들의 모습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하늘나라의 반역 사건들이 이제 해결이 될 터인데, 그런 모든 모습들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주임 되시고 머리 되신 이 교회와 이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통하여서 계속 비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늘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성경의 글들을 통해서 이렇게 투명해서 오늘날 과연 우리가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성경 안에서 취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마귀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0세 동안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삶을 사시다가 30세로부터 침례를 받고, 즉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메시아로서, 즉 기름 부은 자로서 생활하시, 이렇게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시험을 한 자가 예수께 나오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러면서 세 번의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 다음에 세상 만국을 다 줄 테니 나한테 머리만 굽혀라. 이런 3번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마귀를 이겨내신 이런 장면들을 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풍족한 가운데서 에덴 동산의 그 풍족한 가운데서 마귀에게 넘어졌지만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마귀를 이겼어요. 그래서 이긴 자는 진자의 종이 됨이라 하면서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아담의 분신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과정에서 뱀의 미혹에 넘어져 가지고 죄를 짓게 되죠. 그 뱀의 옛뱀 마귀 사탄 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신부인 우리 인간들을 미혹해 가지고 이 둘이 간음죄를 졌어요. 간음죄. 그래서 예수와와 정혼한 우리 인간이 마귀가 제안하는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까지 될 것을 시기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지 먹어도 된다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그 길을 따라가면서 간음죄를 줬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발뒤꿈치 상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간음을 한 우리들의 올무 즉 계명의 율법 계명 특히 7번째 간음하지 말지라는 이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음녀 그래요 간음녀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여인이었는데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의 율법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남편이 죽으시니까 그들은 이 공소권 없음 해가지고 죄는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실 남편 되신 분이 죽어짐으로 이 법률상 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 그래요. 공소권 없음. 이런 그 엄청난 지혜의 이런 그 결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사건. 그래요.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깨달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15장 22절 이하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래요. 이 에덴 동산 안에서 마귀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는 진자의 종이 되어가지고 일평생 동안 죽기가 무서워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들을 마지막 아담이신 이분이 오셔서 승리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이런 장면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은 어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이분께서 오셔서 이 마귀를 사망 가운데 즉 영원한 불목 가운데 심판하시고 영적인 사망으로 마무리 짓고 하시는데 그때까지 왕노릇 하신대요. 그 위에는 아버지께 이 모든 나라를 바치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 즉 죄의 원천인 마귀가 처벌받고 끝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속의 역사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마귀, 옛뱀 마귀 사탄, 우리를 괴롭히던 이 사탄. 근데 이 사탄이 처벌을 받으면서 이렇게 마귀의 미혹에 빠진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진 모든 자들도 마귀와 함께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그것이 최후 심판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이 고라당의 대적과 마찬가지로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바라바죠. 그리고 이제 이 사내들인 70인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해 놓고 그 독사의 눈으로 정죄를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런 장면들이 바로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 이제 제사장 그룹과
제사장 그룹과 정치 그룹, 이런 그룹이 연합을 해가지고 대제사장 아론을 대적했던 것처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장면이 바로 포착이 됩니다. 이제 그거를 사도행전 4장 2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말 이로소이다. 과연 다윗이 이렇게 예고하고 고백하고 선언한 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은 이스라엘 백성과 플러스 이방인의 대표인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합세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가 다 죄인의 대열에 서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이를 십자가에 이렇게 처벌하셨던 이런 장면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 즉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가 되는 이런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을 선언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게더링. 아까 오늘 본문의 주제인 고라와 250명이 모세를 대적해서 모였겠죠. 모였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시대 때도 아합왕이 그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예루살렘 내에서 불러 모으느라고 모였고,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에서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큰 날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으더라. 이것들이 계속해서 같은 그림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바울 사도가 깨닫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래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즉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 이들의 의란 말이에요. 이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의로운지. 여기에 같은 그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 사도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계수요 가장 작은 걸 하면서 이렇게 영적 세계를 들여다보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그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건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라. 그런데 대적했다는 얘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결론은 대적하는 모습으로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 주의를 해서 심판날에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쳐다보시도 않으시고 너희들 누구냐?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래, 불법.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의적인 해석. 근데 그 자의적인 해석 뒤에는 누가 있냐면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이정표를 살짝 방향을 바꿔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시대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본주의적인 자기 사랑적인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가는 이런 모든 그룹들인데 참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이제 3년 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렇게 권세를 이음받고 3년 반 동안
속이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온 세상을 속일 터인데, 그때 그 마귀에 속지 않는 방법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읽고 듣고 깨닫고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럼 지키다 보면 진리가 우리 몸에 배입니다. 우리 몸에 습관이 됩니다, 진리가. 그래서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마귀를 이겨내는 거지, 지식, 뭐 100개의 박사학위,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아멘 아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속사람 안에, 마음판에 기록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면서 우리들의 습관이 되고, 그럴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 이제 이것을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이 두 기둥이 딱 서 있는데, 순종하면서 진리를 몸에 배게 한 이들만이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죠. 두 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 그래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 자, 여기서 바울사도 로마서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하면서 우리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시대가 열린, 즉 육신의 예법, 성전에서 드려지는 육신의 예법에 속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속사람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지금 혈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겠죠.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예수를 영접한 그들이 아니면, 즉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예수를 영접한 그들이 진짜 유대인.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선언한 건데, 서머나 교회, 즉 초대 교회 그룹에서 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계시록이 이렇게 지목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 이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래서 또 이제 이후로 사탄의 회에 대한 이런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3장 7절에 마지막에서 이제 두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10살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 똑같이 또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 서머나 교회의 자칭 유대인,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자칭 유대인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 초대 교회 때 자칭 유대인 그룹들이 바로 예수님을 대적한 이 그룹들이고, 마지막에 서머나 교회에서 자칭 유대인들은 이제 제3성전을 지으면서 예수를 안 믿으면서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예수를 믿는 자들, 즉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오직 속사람이, 영의 몸이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전부 유대인이다, 이렇게 성경적 결론을 내렸는데, 혈통적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 생각을 안 하시고 자칭 유대인이라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즉 이스라엘이 1948년도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교회의 흐름 속에 빌라델피아, 그다음에 마지막에 라오디게 교회죠.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자칭 유대인 그룹들이 앞으로 제3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마귀와 함께, 그래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상황을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제3성전에서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때 과연 다수의 무리들,
다수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쪽에 서서 마귀 즉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함께 멸망을 당하는데 이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들은 즉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 즉 거룩한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성도리라면서 참 요 그림 여러분들 좀 이렇게 주목해 주시길 오늘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제 설교 가운데 계속적으로 69일에와 70일에 즉 요 69일에와 9일에와 70일에를 단순한 7년이 아닌 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은 3과 2분의 1 맞습니다. 이게 3년 반, 그 다음에 이것도 3년 반인데요. 그래서 요 전 3년과 후 3년 반을 실제적으로 더하면 7년 맞습니다. 그런데 전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 3년 반 공생이 하셨잖아요. 마지막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도 3년 반을 똑같이 메시아와 똑같은 3년 반의 시간을 갖는데, 이게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작은 뿔, 그래 7머리 10뿔 가운데서 등장하는 세 뿔을 꺾고 등장하는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그래요. 42달도 권세를 받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42달, 3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전부 이게 바로 전 3년 반 아니면 후 3년 반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는 뭐냐? 바로 이방인의 추수시대입니다. 이방인의 추수시대. 이런 큰 그림의 흐름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들의 영적 인사이트가 엄청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이런 모든 막혀있던 풀리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이제 술술 풀리는 그런 정말로 강력한 그러한 그 기쁨과 체험을 얻게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 이해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까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전 3년 반이 바로 친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마태복음 4장의 마귀의 그 미혹을 이겨내시면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마지막 전 3년 반 마무리 질 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절기로 따지면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장사 되시고, 절기를 따지면 무교절,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절기를 따지면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하여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즉 여호와의 절기에 이 봄절기를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일째 되시는 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바로 이 장면을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하늘로 이분이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고 난 후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거는 이제 육신에 속한 우리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내쫓기니, 지금 내쫓기죠. 하늘에서 지금 내쫓기는 장면이에요. 내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라. 그래서 내쫓깁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 이전까지 하늘 만국을 미혹하고 거짓말로 속이던 이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요. 하늘에, 왜냐하면 진리가 눈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면서
성취가 되면서 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진리니다. 그 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인간을 참소하던 이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땅으로 내쫓기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큰 영이 내쫓기니 그의 사람도 함께 내쫓겠죠.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렇게 12장에서 영적인 사실들을 비추어졌던 이 영적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게 이제 계시록 20장인데, 이게 쫓겨났던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이 땅으로 내쫓기니까 하늘에 있던 권세 있는 천사가 계시록 20장에서 또 등장합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래요. 땅으로 이들이 도망갔으니까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후로 이제 하늘에 있는 만국은 이제 더 이상 미혹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땅이 남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하수인들을 전부 땅으로 갖다 몰아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며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서 만국은 하늘 만국. 우리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은 곳에서 올 때 마귀도 땅의 대표로 이렇게 참가하는 거 모습 보이죠. 너는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마귀가 제가 제 관할인 땅에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나이다. 그럴 때 이제 거기서 욥을 봤니? 이런 식으로 해서 욥기서가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귀도 하늘 어전회의에 계속 참석했고, 그 다음에 그게 언제까지냐면 스가랴 3장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옆으로 이렇게 가는 영적 그 흐름에서 마귀가 막 참수합니다. 막.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참수했던 그 마귀가 계시록 12장에서 철장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사회를 마쳐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쫓겨내려온 이를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를 가지고 따라 내려와서, 즉 이 땅에서 마지막 한일의 가운데서 이방인 추수, 그 다음에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복음 증거하는 이런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이 무대인데, 이 무대에서 마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묶어놨단 말입니다. 묶어서 결박시켜서 죽이지는 않으시고 감옥에 가둬놓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돼서 잠깐 풀어놓을 때까지 묶임을 당한 이제 그 시대죠.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럽니다. 그래서 1000년이 차도록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런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온전히 하진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마귀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방인의 추수가 시작되는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에 마귀가 이렇게 묶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묶임. 그래서 왜냐하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엄청난 파워를 가진 이 마귀를 그대로 내비두면은 이 복음 증거에 엄청난 힘이 들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같은 영적 존재인 성령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제한을 시켰어요. 그래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부활과 휴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받았을 때 답변하는 장면이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저 그리스도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제3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가르쳤다는 얘기거든요.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지금 이 마귀로 하여금 그의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전 3년 반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진실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마귀가 똑같이 적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로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온 인류를 속이는 그 일들을 할 텐데 그게 바로 3년 반 후 3년 반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막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당할 마지막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3년 반 동안 이룰 이 엄청난 미혹의 시대에 이제 점점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산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제3성전을 짓고 아까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666이라는 이름의 수를 가진 자가 성전에 등장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등장하면서 온 세계를 속이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을 다하여 지금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때에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그 후로 3년 반 동안 이 거짓 그리스도와 함께 온 열방을 온 세계를 휘어잡고 속이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귀가 이렇게 일곱 머리 열불 가진 마귀가 불목 가운데 떨어질 때 사람을 모습한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불목 가운데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데요. 자, 계시록 14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래요. 우리가 출애굽기 13, 14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가기 직전에 여호와의 표 그래요. 여호와의 표를 이마와 손목에 이제 그걸 가지고 테플리라 이렇게 해서 그걸 퍼포먼스를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와의 이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바로 이 적그리스도 666의 이름을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666의 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표가 상거래를 이렇게 하는 뭐 블록체인이다, 코인이다, 또 베리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그때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걷는 자들은 바로 그때 되면 딱 벌써 압니다. 아, 이게 짐승의 표구나. 10절 이하에 그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전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성도들의 인내가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계명뿐만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동일하게 엔드로 묶었습니다. 여러분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3년 전에 예수에 대한 믿음 이걸 굳게 잡고 있는데 계시록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 후로 계속 연구하다가 결과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그 속사람 영의 몸 거기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마치 법궤에 있는 두 돌판에 있는 내용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흐름들을 깨달으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초대교회가 형성됐는데 바로 이 기독교 2000년의 이제 여태부터 이제 2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방인의 추수 시대입니다. 이방인의 추수 시대. 이방인에게 허락한 추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26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 완악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해졌다가 마지막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무렵쯤 되면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서 마지막 후 3년 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간이 아직 70일에가 끝나지 않았는데 후 3년 반 남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전 민족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렘넌트 남은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남은 자들만.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도 남은 자 렘넌트들만 구원 얻었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도했던 초대교회 시대 때도 그때도 이때와 같이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바로 이 흐름이 이 정체성이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게 이제 14장 12 요거 하나가 지워져야겠죠. 계시록 12장 17절 12장 17절 이제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전부 구원에 이르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어부 출신들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바다의 그 고기 그런 고기가 아닌 5대양 6대주의 이 지구촌 전체의 영적인 고기 영적 그런 그 어부 그래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마음 안에 심어진 그 하나님의 속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속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게 익어가는 그들을 이렇게 잡는 낚는 이제 그런 그 배가 출범을 했는데 초대교회 때도 똑같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그물을 던졌고 2000년 동안 계속 이 그물이 이어지면서 현대교회 마지막 빌라델피아 교회 그다음에 라오디게 시대의 이런 그 교회 흐름 속에서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 계속해서 생명체계 이게 바로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 그래서 사도들, 속사도들, 교부 시대를 거쳐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수확하는 이제 이런 흐름이 바로 기독교 2000년 시대입니다. 그 안에 마귀는 묶여 있고 행동을 제한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이 무너져가지고 황폐해진 그런 그 흐름을 갖고 있다가 1948년 여러분 잘 알죠?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역사 속에 부상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이런 알리야 시대 그 다음에 저들이 성전을 짓고 마지막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70일의 기간을 차는 이 기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2000년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권면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상필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면서 초대교회 이후로 마지막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등장할 텐데 요때는 이제 마귀가 묶여있기 때문에 대적하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기는 자 계시록 7교회 전부 다 이기는 자 그리고 마지막 마귀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받은 3년 반 42달 동안은 창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온 그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이들이 더없이 고통당하는 야곱의 환란 시대를 맞이할 터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주 영적인 그런 트레이닝 훈련을 통하여서
장차 다가오는 이 마귀의 성육신 시대, 후산연배 시대를 이기면서 나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